2012년 11월 25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참으로 훌륭한 선진들이죠. 14절,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을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이렇게 바른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셔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순례자의 여로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이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 본향을 향해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 입장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이루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 순례자의 여로에서 가가지 마귀들이 쳐넣은 덫과 미혹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힘을 우리 모두가 다 배양하고 또 우리가 숙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말씀 우리 성령님 안에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례길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닥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순례자의 여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에 읽혀지고 들려지며 사랑받아온 책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변기된 성경이 아니라 바른 말씀인 성경입니다. 변기되지 않고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죠. 예를 들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땅에서 변기된 성경인 개역 성경이 아니라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번역되어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은 그 책이 바로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제는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데 1678년도에 처음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또 다른 제목으로 굳이 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순례자의 여로일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로입니다. 베드포드의 벽촌에서 댐장의 아들로 1628년에 태어난 존 버년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린 시절을 세상에서 가장 척한 부정과 반항으로 얼룩졌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버년의 모습은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았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나 예사로 욕을 해댔고 거짓말과 저주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마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송가 작시의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의 그 어린 시절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던 존 버년은 이제 겨우 읽고 쓰는 데까지만 이렇게 배웠습니다. 16세일 때 크로멜의 의예군의 수비대에 들어갔다가 의예군이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20살에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한 아내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4 자녀를 두게 되었죠.
그러나 신앙의 얘기를 들었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다운 화평을 누리지 못했죠. 마침내 그는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을 읽고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포드에서 평신도로서 설교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냄비와 펜을 수선하고 밤에는 주말에는 또 혼들을 이겨오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찰스 2세가 포기해서 크로멜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 인정했던 종교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660년 존 버녀는 허가 없이, 한마디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없이 설교했던 제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3개월 후에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1672년까지 약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존 버녀는 투옥되었던 기간에 그의 아내가 만든 구두끈과 신발 레이스와 그가 지은 책의 약간의 수입으로만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술한 책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또 하나의 책, 바로 이 넘치는 은혜가 바로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영적인 자서전인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존 버녀는 결국 1688년 폐렴으로 인해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설교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영국에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었죠. 출간된 지 30년 만에 참 가장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버녀인 것입니다. 1611년에 킹제임스성경이 나오고 바로 1688년 그 사이에 존 버녀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존 버녀의 옥중에서 수감되었던 일은 아마도 철로역정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자체가 순례자의 여로였기 때문입니다. 장차 망하게 될 죄악의 도성인 천성을 향해 도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떠나는 한 순례자의 여로를 서사시처럼 그려내는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순례자의 여로는 고뇌와 회심과 전도와 박해와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존 버녀의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1895년에 캐나다 선교사이자 장로교 목사인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1895년에 처음으로 덜로 역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근대사에서 첫 번째 번역 소설로 나온 책이었습니다. 이미 철로역정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책입니다. 세상은 철로역정이 종교 서적이라보다는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지금 평가하는 경향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랑을 많이 일켜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 말씀으로 제대로 된 번역본이 나오면 참 좋을 것이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순례자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 순례자의 여로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든 순례자들이 힘을 얻고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하였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가야 할 곳이 있는 우리 순례자들이 쉴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시.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장 14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있다 했어요.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했습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구원받게 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타국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이룰 때는 수많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환호하는 성도들과 무리와 함께 그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나란히 앉아 세상의 모든 고생과 시름을 더 이상 떠올릴 수 없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 찬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순례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다고 하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보물을 탈취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고단하고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우리의 순례자 여론은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길들을 우리가 예비해 주셔야만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마치 저는 징검다리 걷는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발을 내딜 때마다 오늘 믿음을 갖고 내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징검다리를 하나씩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걷는 길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징검다리를 내어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걷지 않으면 그는 순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유랑자와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의 여로를 걷고 있는 타국인입니다. 나는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낙담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기나긴 영적 전쟁이 있어도 나는 이겨내며 순례자 여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순례자 여로에 여러분 들어선 것입니다. 순례자 여로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례자 여로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순례자 여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순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순례의 길이 있어요.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주거나 어떤 다른 기구를 타고 갈 수 없는 자신만의 순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여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례의 길을 대표적으로 가증하고 표현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을 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잠시 창세기 47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시죠. 여러분은 47장을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바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져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렸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도 서로 싸웠고, 그의 모친 리브카는 주님으로부터 형이 아우를 섬기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각 사람의 미래를 아심으로 야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시고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기회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장자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야곱은 차자가 되었죠. 그러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육신적이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머리를 썼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카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여서 온몸에 변장을 하고 사냥한 고기가 아닌 염소를 잡아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 다가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이후에 형 에서와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야곱의 순례길은 시작됩니다.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파단 아람의 외삼촌 라판의 집에 도착해서 그는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14년을 봉사하게 되어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외삼촌은 뛰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곱은 주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의 넓적다리가 이골되는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놓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에서와 제를 통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은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사이에 많은 고생 끝에 이집트에서의 총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있는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으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재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타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신의 아들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이 이집트로 갔지만 그곳이 자신의 본향이 아니었었어요. 야곱이 이집트의 왕의 앞에 갔을 때 그가 하던 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창세기 47장 8절에 보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파라오의 앞에 갔을 때 이제 파라오가 묻습니다. 47장 8절에서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순례의 날들을 바로 130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 우리 사자성어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그 모든 풍진 세월을 겪었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는 49장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 자신이 타국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그는 본향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 위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사실 요셉도 죽을 때 자신의 고향에 묻어달라고 했죠. 성경에서 모든 순례길을 행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가장 많은 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부엘사바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마하나임으로, 마하나임에서 브니엘로, 숫곳으로, 세켐으로, 베델로, 베들레헴으로, 헤브론으로, 부엘사바 그리고 이투로 가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가장 거친 순례길을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순례자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순례길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례길에서 자신이 약속받은 본향으로 가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도 자신의 순례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례길을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약속을 받았죠?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순례의 길은 탄탄대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가는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인데 마치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유랑자여 방랑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자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카인은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반대말이 바로 도피자의 유랑자입니다. 자신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유랑자이며 노숙자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타국인이 되어야 되고 갈 곳이 있는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계속 유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영적인 노숙자들이에요. 지역교회를 찾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정하더라도 올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방랑자가 유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병들고 역경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례길은 여러분의 자신의 순례길은 여러분이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순례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여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순례자는 또 다른 순례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또 다른 순례자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순례자들이에요. 모두 다 동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동시에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잡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자신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어서 자신의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실로 떠난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약속을 받고 그 언약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진정한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만이 정말 순례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행이지 순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한 또 다른 순례자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셔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순례자들이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내 이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인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파멜의 도시를 떠납니다. 본향이라는 곳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첫 번째 만나는 그 허영의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이 허영의 도시는 1년 365일 항상 열립니다. 360일 항상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유혹해요. 마귀는 360일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미혹하게 되죠. 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허영의 도시가 문 닫는 예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혹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허영의 도시에 눌러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통과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환락의 성입니다. 환락의 성을 통과하니까 또 의심의 성에 옵니다. 크리스찬은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의심의 성의 성주 이름이 뭐냐면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이 누군지 아시죠?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그는 소망과 동행하여서 그 소망의 도움으로 약속이라는 열쇠로 그 성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이 갇힌 그 성처와 비슷한 성이 바로 자신이 가졌던 베드포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 지하 감옥이었던 감옥은 마치 의심의 성과 같은 성이었어요. 을신년스러운 성이 번영에게는 마치 그 자신의 그 성의 조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끝까지 완주하게 하였던 것이 열정과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신실하는 친구는 중간에 순교를 당하지만 크리스천을 도와 끝까지 완주한 친구가 바로 소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내가 있는 성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의 순례자의 동행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번연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했을 때 번연은 그래서 낙심의 구덩이에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환락의 성에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허영의 시장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성에서 아폴론에게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동행하는 그 소망이란 친구와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형제여, 힘을 내세요. 저기 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장 다음 건너편에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순례의 길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대적이 되는 악한 친구가 바로 낙심이란 친구예요. 낙심이란 친구를 만나면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현실에서 낙심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란 친구가 있죠. 사랑이라는 친구가 있죠. 믿음이라는 친구가 있죠. 신실하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그 친구들을 옆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순례길을 하면 또 다른 순례자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저 본향에 저 뷸라 땅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순례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저는 한 성도의 죽음에 값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를 할 때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의금 봉투에 조이나 근조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소망이라는 글자를 늘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이야기하며 힘을 돋우는 순례자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의 동행이 있죠? 네. 그 동행인이 낙심을 만나가지고 낙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순례자의 여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순례자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쉴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쉴 곳은 어디일까요? 잠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우리에게 가장 대적이 되고 공격이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죠. 육신의 정욕들이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할 때 가장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지고 있는 바로 짐들입니다. 가벼운 짐이라도요, 여러분 계속 들고 있으면 사실 무거운 힘든 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인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은 지게차로도 들 수 없어요. 고속버스로도 비행기로도 돈으로도 어떤 거라도 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짐입니다. 순례자들이 저 약속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은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원 본연이 자신의 순례자의 길을 걷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자신의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정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순례자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짐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어떤 가벼운 짐이라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은 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다 그 일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까? 예. 그 짐을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 순례자는 그 짐들을 맡기고 우리가 쉴 곳을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례자들이 잠시 쉬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우리 일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도전을 받으며 교제를 하면서 우리 동행 순례자들과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음 순례길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례자 여로에서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 홀가움과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참으로 바른 고백이죠. 오늘날 지역교회가 순례자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도 없고 오히려 교회는 멸망으로 가는 급행열차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과 이기라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넘나드는 해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한번 파도가 치면 금방 안 치나요?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와 육체의 질병이나 사별이나 경제적 궁핍이나 실직이나 가족 간의 불화나 세상의 지우거나 뜻하지 않는 사고나
그런 모든 것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례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동력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큰 위기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매일의 의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영적인 그 풍요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렇게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순례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가장 힘이 되시고 순례자 여로에서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와서 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며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정말 순례자들의 힘을 돋울 수 있는 바로 이 지역교회가 바로 유일한 쉼터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정령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쉴 보금자리 자기 새끼를 누일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곧 주의 제단들이니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리이다 셀라. 이는 주의 뜰들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지옥교회에서의 한 날 이렇게 경배드리는 그 하루가 세상에 그 어떤 하루보다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생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서도 그 어느 순간도 여러분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 84편 10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는 주의 뜰들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저는 이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으려서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교회에서 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쉴 곳은 건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지역교회 모임인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영적 전쟁의 제직결지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우리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례자들은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천년왕국에서 회복될 땅이 천년이 지나면 불타버리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로 맹렬한 불에 다 녹아내린다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내리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하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죠. 새 하늘은 이방인, 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아담의 저주받은 이래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이겨와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년왕국도 때가 차면 주님께서 천왕을 이루시는 그 천왕국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또 다른 경영 방침에 따라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모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이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위의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찾던, 이삭이 찾던, 야곱이 찾던 그 본향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이 그들은 기다렸다가 타국인으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본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두뇌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도성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순례길을 가면서도 그곳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순례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정보들을 알고 있고 그 많은 것들을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순례길을 가면서 가장 밝고 정확한 지도를 여러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곁길로 갈 이유가 없지요? 예. 그러나 우리의 길은 늘 낙담과 낙심과 마귀의 공격들이 굽이굽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순례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또 다른 우리의 신실한 순례자들이 또 있다는,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서 순례자를 씌워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도성, 저 영원한 낙원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실한 참으로 여러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